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그 놀라운 뜻과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저희들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순종하여 주와 함께 거닐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셨나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열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박수로 주 옆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을 다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전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충복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도 올 한 해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삼척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셔서 지역이 살아나고 온 나라와 열방들이 살아나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회의 아픔과 혼란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바른 마음과 진실함으로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을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는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의 날개로 품으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삼척중앙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 부서별로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말씀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시온 앙상블의 연주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사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후 다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니이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주어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부르심 상황 속에서 누가는 교회들의 형편, 즉 믿음을 지니고 교회 내 교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의 부류, 성향들을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건 많은 무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죠.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사모와 열정, 이것도 물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요인이긴 하겠지만 이 무리들이 원래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유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인 병의 문제,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 즉 치유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4장 후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병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건들을 몇 달락으로 인해서 소개해주고 예수의 말씀의 증거가 그 다음 전해졌음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사모,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은혜, 이것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건 저 입을 통해 나오는 치유의 선언, 회복의 선언이 이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욕망이 맞물려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건 예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으면, 예수와 지척 관계에 있을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이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18세기 정도, 그러니까 1700년대 상황이 그려진 드라마를 봤는데 이 1700년대까지도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그게 병의 요인, 즉 아픈 요인이 마귀, 사탄 때문이다 하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다 무너져가는 교회 터가 있는데, 교회가 망했어요. 다 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만 갔다 오면 뭔가 모르게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는 이 치료법도 없을 뿐더러 뭐 치료법이야 해야 약초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해서 이 개야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치료법을 갖고 있었던 세대였으니까 희한하게 그 터전만 갔다 오면 죽으니까 무슨 판결을 내리냐면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신부가 와서 축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근데 귀신이 쫓아나면 살아나야 되는데 이 신부가 단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네, 드라마가 뭐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현대 시대에 있던 간호사가 그 18세기로 어떻게 해서 갑니다. 현대 의학을 배웠던 간호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이는 독극물 중독이에요. 독극물 중독. 이거 신부가 막 때리고 귀신 몰아내고 할 일이 아니라 해독제를 먹여야 살아나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면 그 무너진 터전에 가니까 독초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그게 독초인 줄 모르고 먹는 거죠. 그러다 죽어가는 겁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많은 병들이 다 사단과 어둠의 영과의 관계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텐데 이미 2000년 전에는 그런 지식과 기술이 없으니까 이게 다 무슨 문제로 여기냐면 영적인 문제, 어둠의 영의 문제로 해결 보려고 하는 그런 상상,
관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치유 사건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자신들에게는 의사 선생님 이상으로서의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려 몰려 나오는 무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던 이 삶의 태도와는 완전히 딴판이죠. 우리가 절실할까요? 2000년 전에 이 예수를 따랐던 무리가 더 절실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대답을 하기 싫은 걸까요? 여러분, 절박하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난 죽어 하고 생각하시고 교회 나오셨냐고요? 아니에요. 사이클이 주기가 돌아왔어요. 주일 가야 되는 곳이니까 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무리들은 절박해요. 왜요? 예수 아니면 방도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 예수에 가까이만 있을 수 있다면, 예수 손길에 닿을 수만 있다면, 저 예수의 입술 속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내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간절함이 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오는 요소가 된 겁니다. 이 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께서 이 육지에 있지 않고 배에 올라타시는데, 이 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의 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의도적 결별입니다. 바닷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야, 배 좀 띄워봐 하니까 배를 띄웠죠. 그러면 이 무태 있는 사람들이 바다로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거리를 두니까. 자, 무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내가 바닷가에 그 백사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쪽에 있으면 지금 이 무리가 가장 사모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배 주인인 베드로죠. 자기들은 예수와 간격을 두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저 베드로는 횡재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을 보면 밤이 새도록 작업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던 상황. 그러면 그물을 싣는다는 건 그 다음날을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오늘이 절망적이었어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대뜸 예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먼저 올라타신 거예요. 배 좀 띄워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겠어요? 끄집어 내리시겠어요? 네? 1번 끄집어 내린다. 2번 동의한다.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 기분도 좋아. 그리고 남한테 마음을 쓸 만한 여유도 있어. 그러면 혹 그러지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삶의 자리에 기쁨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피로만 쌓여 있고요. 낭망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일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이 예수의 부탁은 무례한 부탁입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자진해서 그렇게 배를 띄울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4장 하반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가 초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둣가에서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집에서 만났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장모를 치유해 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하루 동안 잠을 자실 수 있도록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 집에도 병자들이 끊임없이 방문하자 예수께서 치유하셨던 사역을 눈으로 목격했던 당사자가 베드로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와 베드로는 구면인 거예요. 더불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인 거죠. 왜? 자신의 가족의 병을 치유해 줬으니까. 그리고 그 병 치유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으니 섣불리 예수의 부탁을 베드로가 물리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즉 베드로는 인간적 도리에서 예수를 배에 태우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배를 띄운 일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배, 복음서에서나 등장하는 이 배는 대부분은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어로 쓰입니다. 2차적으로는 어부들이 작업하는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초대 교인들에게는 더 강력해서 이 배는 특별히 누가 타고 계셔요? 베드로가 뿐만 아니라 예수가 타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는 아주 신적인 존재였던 예수와 첫 번째 사도로 여겨졌던 베드로가 함께 동승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마음속에 설레임을 갖게 하는 본문인 거죠. 근데 이 배에 탄 사람 베드로, 무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울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은 예수를 태운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신에게 먼저 선행을 베푸셨던 것에 대한 보답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요소들 중에 간접적인 아니면 직접적인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요. 의사는 포기했는데 기도해서 나은 사람도 있고, 즉 교회를 다님이 예수에 대한 의리, 예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무슨 일을 당해서 그 일에 대한 보답, 보상을 받고 그것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베드로의 첫 출발, 교회 배에 올라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첫 출발은 의리였습니다. 사람으로서 도리를 갖춰야 하는 것.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본심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리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로를 부러워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무리는 베드로를 부러워합니다. 왜요? 기회의 면에서 베드로는 훨씬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예수께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공간에 있는 존재.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한탄이나 괴로움 때문에 베드로를 좋게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반대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 무리가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배에 탄 베드로는 지금 예수의 부탁 때문에 배에 올랐으니 누구의 말에 따라 배를 다시 육지에 댈 수 있죠? 예수의 말에 따라 배를 댈 수 있어요. 배의 주인은 난데 내 배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면 그 예의 갖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해 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온갖 어디에 향하냐면요, 빨리 배를 육지에 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히죠. 교회 내 공동체원 중에 체험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영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체험의 흔적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게 그냥 의리상, 예의상,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요지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단락에서 직접 인용표로 해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예수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무리 앞에서 설교도 하셨고 배에 올라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됐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는 그 많은 말씀 속에 첫 마디, 예수가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인용구는
어디에만 등장시키냐면 4절에만 등장시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같이 배에 탔던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던지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은 아니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던 첫 번째 말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먼저 유추해 보면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던지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배에 먼저 올라타지고 베드로 배 좀 띄워봐, 이거였을 거예요. 아니면 인사를 먼저 하셨든지. 베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가 첫 번째로 던진 말씀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상황상, 여건상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배를 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배를 띄웠겠습니까? 상황상 보면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 기록된 최초의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예수의 이야기 말씀 중에 누가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전했던 이 첫 대목, 직접 민용표를 사용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중요했기에 이 본문에선 이 말씀이 예수가 직접 얘기하시는 첫 마디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의 고민은, 그의 많은 시간 동안 그를 올가매는 번민은 다음 날에 있을 것에 대한 기대와 다음 날에 대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빨리 끝나야 좀 쉬고 내일 나갈 텐데, 오늘 거둬들인 거 없으니 오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확보하려면 이분이 좀 얘기를 빨리 끝내야 할 텐데. 내 계획이 앞서면요, 이 사람이 아무리 값진 말을 해도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내 계획이 우선이니까. 아무리 중요한 소리도, 내 삶에 유익한 소리도 내 마음에 번민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가 있는 거냐면 어부의 역할인 고기잡이에 가 있어요. 빨리 이 상황이 종료돼야 내일을 위해 자기가 좀 쉴 수도 있고 내일을 위해 자기가 준비할 수도 있는 상황. 근데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 그 일의 방해꾼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는 그 마음을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너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 내가 진실로 가고 싶어하는 곳, 그곳에서 얻어보려고 하는 곳, 그곳으로 예수는 초대를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몬의 대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 5절이 포인트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결단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예수에 대해 갖출 수 있는 예의와 의리 때문에 한 번 더 순종하는 태도냐, 이거에 따라 본문은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해석하고 싶으세요? 믿음의 결단? 네? 아니면 선생이 되시는 예수에 대한 존중과 예의? 여러분, 실패한 곳, 처절하게 상처를 입은 곳,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곳만 가면 그 상처가,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되살아나 쳐다보기도 싫은 게 우리의 삶의 본능이에요.
예수는 베드로를 어느 자리에 초대하시냐면 그 실패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낭망했던 자리, 절망했던 자리, 소망이 없던 자리. 자신의 생활의 터전이지만,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던 공간이지만, 그 공간은 늘 베드로에게 기쁨과 소망을 준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낭망도, 괴로움도, 절망도 줄 수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로 예수가 불러들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그 자리를 벗어나 주님께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한 태도일진데, 놀랍게도 예수는 우리에게 그런 거짓 기쁨, 거짓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를 목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 실패의 자리로 갈 때, 이 낭망의 자리로 갈 때 우리가 그래도 버틸 수 있음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일 재밌는 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웃었던 건 이 동업자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10절에. 우리 10절에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도 동업자들이 있어요. 낭망의 자리에도 그 낭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 실패 자리에 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나와 함께하는 동행자, 나와 함께하는 친구, 나와 함께하는 동업자들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 동업자들, 친구들을 다 물리치시고 베드로와 자신이 있는 그 1대1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젯밤 수고하였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초대에 응해요. 그런데 자기의 의견은 다르다는 걸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해요? 선생님, 우리가 라고 말해요.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나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확정적인 건데, 되바꿀 수 없는데, 뒤집을 수 없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그 말씀에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건이 일어나죠.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제서야 친구들을 부릅니다. 왜요? 그 물을 걷어야 하니까. 여기에 대부분 신앙이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게 주님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주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 있어요? 물고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실패 자리에서 성공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 내 성공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께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삶,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호도하는 삶. 여러분, 주님께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겉모양은 주님께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 삶의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충격적인 건 그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 죄악의 존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면은 교회에 동승한, 배에 함께 탄, 예수와 배를 함께 탄 모든 교인들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까지 갔을 때 그가 진실로 예수의 생명을 옷 입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배는 탔는데 이 가정까지 가는 사람이 소수예요. 배는 탔는데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대부분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삶의 해결자의 요소의 예수, 그 해결만 해주셨을 때만 기뻐하는 존재, 그 해결권을 갖고 있는 예수를 통해 어찌됐든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의 기능보다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요소가 더 득실거리는 요소,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어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 받은 바 없어 예수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함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시는 사명의 길을 부인함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공관복음을 대조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제자를 부르셨을 때 마태와 마가는 예수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명령하셔요. 마태, 마가가 다 나를 따르라는 본문을 이 본문 안에 넣어놔요. 근데 누가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당장 아니라 이후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존재 될 것이다 말하는데 놀랍게 이 베드로는 갑자기 반응을 하기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을 강제로 끌어다닐 것 아니에요. 누가는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선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죄된 모습을 본다면 그 죄악이 해소되자마자 하나님께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스스로 감당하고자 열망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조금 걱정도 있었어요. 목사님 또 이럴 줄 알았어. 많이 갖다 바치라는 거지. 예수 믿는다면서 쌓아두지 말고 갖다 바치라는 거,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여러분, 예수는 본문에 그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자발적 결단이에요. 만약 예수는 그 말 하지 않았는데 목사들이 갖다 바치세요 얘기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결단이 삶에 없을까요? 왜 자발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예수의 음성에 우리는 귀 닫고 살까요? 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두 번째 단계,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단계로 이미 신앙이 딱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에 딱 멈춰버린 신앙생활.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욕심쟁이로 전락해 부패한 집단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김진혁 교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재직 세미나 때 교재로 사용하려고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풀어 설명하는 책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푸는 대목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능하심이란 그 어떠한 신적 존재보다 강력한 힘이 있어 그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소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전능하시는 모든 힘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전능하심은 가장 약자의 모습, 가장 힘이 없는 자의 모습,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이다 말합니다. 예수의 방식이 이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의 방식도 당연히 이래야죠. 우리가 자꾸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 기도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힘의 논리로 무엇인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교회 공동체에서 그 배에 탑승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버리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버림 속에 오로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이게 이성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동의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이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더 큰 걸 얻기 위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버림이 온전히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길이기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결단들.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묻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을 얻기 위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게 종교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날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쌓아두고 모아두어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는 세상에서 과연 주님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첫 번째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근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홍숙자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에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선언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언제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그 섬세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과 사고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그때라도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시옵시고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의 복이 저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에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생명의 손길, 영생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험악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분별의 선물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 예배 다 참석해 주시고 재직으로 임명 받으신 분들을 마음 다지시고 다시 한번 헌신을 각오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부탁드릴 거는 올해 처음 삼척중앙교회 나와서 처음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 받으신 분들, 이 특송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 드릴 테니까 올해 처음으로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모임입니다. 교회는 등록하셨는데 아직 선교회 활동을 안 하고 계신다면 가급적 남자, 여자, 여전도회, 남선교회 등록하셔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우리 회장단에서 안내해 주시고 우리 기관별로 모이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1층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2025년 교육부 겨울 수련회 및 성경학교 일정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 본당에서, 청년부가 다음 주입니다.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풍곡교회에서, 아동부가 22일 토요일 아동부실에서 이렇게 각 부서가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찬조도 해주시고 또 협력도 해주셔서 풍성한 수련회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예배실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영유아부실로 유치부가 옮겨갔고요. 그래서 유치부 자녀를 두신 분들 우리 유치부 예배실 변경된 거 기억하시고 그 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2시 2시간 동안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모였는데 이틀 만에 벌써 출애굽기 절반까지 읽었어요. 창세기는 이미 띄었고요. 그래서 성경 혼자 읽기 힘드신 분들,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되실 때마다 좀 나오셔서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1층 사무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강원 동로의 임시노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속초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 가을 노회 때 선출된 노회장이 총회 판결에 의해서 노회장 선거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노회장 선거를 위한 단일 안건을 위한 노회이기 때문에 이번 노회는 우리 장로 총대 되시는 분들 그리고 목사 총대 7분이 참여합니다. 우리 원권 회원들은 가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게 우리 노회장 선거 잘 치러서 너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의 총회 및 부부 세미나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속초 갈릴리 교회에서 있는데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삼척 시찰회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덕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신년 할애 겸 같이 청원 서류를 적는 시찰회까지 겸하니까 부부가 같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로 은퇴 장로님들도 함께 하시면 되니까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동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선교 사업을 진행합니다. 유기농 고추장 된장을 판매하는데 1kg에 3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지금 대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수제로 직접 유기농 재료를 써서 이제 고추장 된장을 담궈서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그러면 남선교회 연합회가 그 개수를 취합해서 신청을 하면 수익금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수익금 전액은 우리 노예에 속한 미자립 교회들 좀 형편이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좀 규모가 된 교회에서 좀 많이들 팔아주셔야 수익금이 남아요. 집에 된장, 고추장 다 있으시죠?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 마트 가면 다 사다 먹는 건데 이 마트 가격하고 비교하면 못 사 먹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사셔야 하냐면 선교한다. 야 선교도 하는데 고추장 된장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사셔야 우리 교회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좀 동참해 주시고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합쳐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 된장과 고추장 맛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럼 여기 문의 정광천 장로님께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남자분이 고추장 된장 맛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청 대표 명단으로 실어놨는데
우리 선교회별로 또 구역별로 많이들 협력하셔서 우리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는 일이니까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기 동아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청 양식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았는데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우리 동아리 모험하는데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1시 30분 가평교회 재직 헌신 예배 설교가 있어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